우왕좌왕할 시간이 없다.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실 때 거기 표제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죠. 12절 위에도 웬만한 성경은 다 써있을 건데 12절 위에 있는 표제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시작.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 그러니까 오늘의 부제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길. 그게 부제가 되겠고 제목은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참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이제 감리교단이니까 연애 본부에서 가끔씩 이제 목사님들은 은퇴하면 응급이라는 거 줘요. 뭐 국민연금 이런 것처럼 목회자 연금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뭐 얼마를 내셔야 된다 뭐 이런 게 오는데 거기 되게 인상적인 게 있더라고. 이제 감리교 목사한테 다 보내는 거니까 저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저 이제 19년 남았대요 은퇴가. 내가 25년 목회했는데 25년도 진짜 금방 갔거든요. 그런데 19년 지나면 이제 당신도 이제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야. 이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있잖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근데 요즘은 뭐 90까지는 다 건강에 사시는 것 같은데 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80이라고 칩시다. 80 넘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럼 계산해 보세요. 내가 얼마 남았나?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제가 이제 빌립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좀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빌립보서 보내고 나서 2년 뒤에 순교하거든요. 빌립보서 쓰고 맨 마지막에 이제 디모데전서 후서 기록하고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나온 시간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우리 뭐 앞으로 더 빠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세 가지 정도 살펴보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개역 개정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여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도대체 이게 뭔 말이지? 그런데 이제 원문을 보면 제일 확실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다른 버전들 보면 우리가 그 느낌을 정확히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구원을 열심히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12절 뭐 중간부터 보실까요? 12절 중간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뭐고 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뭐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구원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그 구원의 결과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는 뭐 여러분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간다, 주님 앞에 간다 그런 담대함이 있죠. 그런 은혜를 깨달아 누리고 있으면 그 결과를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가 오늘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동사가 무슨 동사가 쓰였냐면요. 영어로는 work hard가 쓰였어요. work hard. 그러니까 좀 힘쓰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좀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구원 받았지? 아멘. 근데 왜 그러고 살아? 이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들 되게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그 특별한 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뭐 제가 보기에는 독려하는 것 같아요. 구원 받았는데 왜 그러고 살아? 약간 그런 의미.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반응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점검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모습이냐? 그것을 열심히 이뤄가는 거냐? 방법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문에는요 분사 구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사 구문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클리어하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오늘은 좀 이렇게 본문을 좀 정확히 봐야 되니까 구원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힘쓰세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방법은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복종하면서. 두 번째는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램과 능력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 얘기예요. 한번 뭐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12절 중간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주신 구원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항상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항상 복종하면서. 그러면 복종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13절 보면요, 첫 마디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원문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왜냐하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항상 복종해라, 주님 앞에. 왜냐하면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심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God is working in you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대요.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믿으시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맨날 그랬대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좀 뭐라 그럴까요? 영적으로 민감할 필요가 있죠.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성격 구절은 잘 외우면서 그걸 왜 안 믿어요? 그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무슨 마음을 주시는지, 이게 도대체 내 마음인지 주님 마음인지 구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다 그러면 그건 뭐 지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그러면 복종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봅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도대체 약간 느낌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그런 좀 느낌이 오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너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바램도 주시고요. 그러니까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소원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소원, 그러니까 바램, 내가 그걸 바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13절 우리 한번 왜냐하면을 넣어가지고 봅시다. 왜냐하면을 넣어서 시작.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세요.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일하고 계세요?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하고 계세요?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할 수 있는 바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열심히 이루라. 두 번째는 뭐냐? 불평하거나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평하지 말고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민수기 있잖아요. 민수기는 원래 제목은 광야기가 좋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숫자를 셌다, 백성의 숫자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인데, 민수기 앞부분에 한 번 세고 끝부분에 한 번 세요. 근데 왜 두 번 세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몇 명이었는지, 그 다음에 끝날 때 몇 명이었는지, 그래서 두 번 세는 거거든요. 근데 시작할 때가 광야 시작할 때고 끝날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광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전부 다 여러분 말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삶에 전부 다 광야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목사님, 사모님은 뭐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다 광야기가 있다고, 광야기가. 근데 이때 최악의 모습이 뭐냐? 불평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맨날 그 이유를 물어봐.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뭐 알면은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는 모양인데 믿어버려요. 하나님 나한테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여러분 요한일서 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뭐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대잖아요.
저 아들 셋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셋 중에 목사님 아들 셋이나 있는데 하나 주시죠? 안 줘. 꿈도 꾸지 마. 안 줘.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독생자를 주셨대잖아요. 독생자를.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에 맞게끔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영접하잖아요. 근데 내가 삶에 광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하라고요. 요셉은 질문이 없잖아요. 질문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죠. 도대체 내가 이유를 알면 좋겠다고.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시든지, 왜 내가 망해야 되는지, 왜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다 쓸어가시는지. 그러니까 맨날 욥은 이유를 알면 좋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불러가지고, 친구들도 계속 그 이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까?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거 설명하세요? 아니죠. 창조 얘기하시잖아요. 야, 내가 너의 창조자야. 거기서 뭐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거 아니에요. 욥이 이제 한 방 맞은 거죠.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 불평과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럼 그 어떻게 반응하면 되겠어요? 반응의 문제, 태도란 문제였으니까, 이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뭘까? 더 주님 바라봐야지. 그 다음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내가 힘을 불어넣어줘야지.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지. 다들 힘들 텐데 나마저 이렇게 깔아져 있으면 어떡하나. 그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아니겠어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15절. 저 성경이 이래서 너무 좋아요. 15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요. 좀 작게 읽어봅시다. 여러분 주위에는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직역해서 드릴게요. 직역하면요. 삐뚤어지고 고약한 성질을 가진 사람들. 예.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래요. 옆구리에 가시라고 그러잖아. 흔히. 옆구리에 가시 같은 사람. 사도바울도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신체적인 질병이기도 했지만 뭐 신체적인 질병만 있습니까? 저는 제가 뭐 몇 분에게도 뭐 그런 얘기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한 40명 된다고 칩시다. 예배 때. 그 40명이 다 저를 좋아하죠? 네. 거짓말 하지 마요. 다들 좋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은, 당연히 있지, 당연히. 근데 저는 감사하다고요. 뭐냐? 아니, 모세를 보세요. 그렇게 능력이 많잖아. 근데 다 모세 좋아해요? 아니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돌도 던지잖아요. 막 돌도 던지고. 사도 바울 얼마나 능력이 있는 종이에요. 근데 가는 것마다 왜 이렇게 반대자가 많아? 저는 기본 베이스가 저희 디폴트 값은 거기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주고 그러면 나는 막 몸둘 바를 모르겠어. 그런데 꼭 가끔 뭐 섭섭하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현재는 없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뭐 심령이 막 이렇게 막 힘들어지고 그러냐? 안 그렇거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좀 더 바르게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뭐 삶을 가서 붙잡고 뭐 집사님, 권사님 그게 아니고.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거든. 도움이 안 되더라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럴 때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들이 있다고요. 삐뚤어지고 고약한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한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시편 1장 1절 말씀 외우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말로는 복 있는 사람들이 이제 원문에는 뭐냐면 기뻐하는 사람들,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중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 얘기 들으면요 진짜 막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갖는데요. 저 이방인들이 저것들이 감히 우리 하나님인데 그걸 자기 아버지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연결해 주신 거잖아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요한복음에 사실 표현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삶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사예요, 동사.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 전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원문에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읽어드릴게. Do not follow. 따르지 말래. 두 번째, do not stand. 쓰지 말래. 마지막 세 번째, do not join. 연결되지 말래. 저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따르다 보면요, 그 자리에 서게 되고요, 그냥 거기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어느새 자기도 불평하고 앉아 있고요, 어느새 자기도 논쟁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어디에 연결돼야 되지? 그거 생각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실 환경에 너무 욕처럼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꾸 그냥 why를 묻지 마세요. 주님 앞에. why? 도대체 왜요? 그러지 말고 how를 뭐라고 했잖아요. how?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렇게 너무 힘든데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힘든데 그거 뭐 안 힘든 척 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럴 때 반응을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아파요. 그 주님 앞에 또 얘기해줘요? 시편에 저주의 기도 있다는 거. 하나님 그 집안 쫄딱 망하게 하시고. 왜냐 너무 힘들게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집안 쫄딱 망하게 하시고 애들은 다 고아되게 하시고 죽을 때도 편하게 못 죽게 하시고. 시편에 저주의 기도가 있다고요. 처음에 내가 뭐 성경 이런 게 다 있냐? 오히려 그 사람 중에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이렇게 나이스하지 않잖아요. 그거 털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든지. 그리고 저주의 기도가 있다고요. 그거 왜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나면 정작 그 사람 만났을 때 그 저주가 안 나온다고요. 오히려 불쌍해 보여요. 정말 불쌍한 영혼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서 선한 게 나와. 그래서 시편에 그게 있는 거예요. 민수기의 결론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뱀 보낸다. 이게 결론 아니에요? 불뱀, 광야에 있는 불뱀 그거 뭐 독이 엄청나다면서요. 불뱀이 물렸을 때, 또 물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치료법이 뭐예요? 장대에 달린 구리뱀 보라는 거예요. 그 구리뱀이 뭐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평과 속이 막 뒤집어지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뭐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토록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주셨는데, 오늘 첫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힘쓰기 원합니다. 항상 복종하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원을 붙들고 또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두 번째 불평하라 논쟁하지 말라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그게 16절이에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거기까지 거기 밝혀의 난해주 밝혀 난해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난해주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고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죠? 죄송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참 눈도 찔찔한데 제가 별걸 다 시키지. 근데 이게 중요하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고 난해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붙들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붙들어.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고 하시면 좋은 거예요. 붙들어. 그 원문에도 정확하게 써 있어요. 말씀 붙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 붙들어라. 말씀은 그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처럼 예수님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말씀 붙들어라. 그럼 누구 붙들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어라는 거죠.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이제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참 감사하다. 요즘 예배 분위기가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좋아. 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 나 그래서 교회 안 옮길 거야. 그래서 나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참 감사한 게 성도들도 계속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오잖아요. 새로운 성도도 오고 뭐 지난주에는 또 프랑스 사람 한 명 왔잖아요. 그랬고 어쨌든 간에 목사님 그렇게 온 겁니까? 이제 내일 모레 가는데 나는 왔다고 생각해. 나 위해서 기도할 거거든. 그랬고 뭐 계속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10월달에 뭐 베트남 단기 선교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었지 않아요. 무슨 얘기 했냐 여보 이거 아무래도 새벽 기도에 힘이 있는 것 같아. 아멘 하세요 빨리. 아멘. 저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에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고
어제도 저녁에 이제 말씀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새벽에 여러분 같이 어떤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세상 말만 따라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잖아요.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너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다고. 왜 몰라? 저 사람이 맨날 쌓이는 게 그건데. 여러분 계속 말씀 쌓이고 기도 쌓이고 이게 또 쌓이고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보시라고요. 이제 우리 그나머에 속한 성도들의 각 가정이요. 그 다음에 각 사람들의 얼굴도요. 그 다음에 각 사람의 일터도요. 전부 다 살아나고 번성하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예수님 붙들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샘플로 두 사람을 예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가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그 다음 시작.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 원문의 의미를 번역해드리면 진심으로 걱정하고 마음 쓰는 사람이래요.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완전히 있어야 되지. 디모데. 약간 내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약간 여성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야. 디모데는 남자잖아요. 근데 말을 해도 그냥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그 다음에 다 그 선이라는 게 있거든. 너무 가까이 와도 좀 힘든 게 있거든요. 근데 다 그 적정선을 지킬 줄 알면서 근데 또 그냥 그 사람 만나면 진짜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싶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마음 쓰는 게 느껴져.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디모데. 두 번째가 누구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함께 군사된 자라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나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뭐예요? 군사된 자요. 남성적인 이미지죠. 그러니까 뭐 이분에게 맡기면 그냥 불도저야 그냥 전진. 그래 앞으로 전진. 30절 보겠습니다.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짜자잔 누가 나타나요? 마징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디모데 같은 사람, 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쭉 말씀 나오잖아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요. 주님께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대. 전지 작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쓸데없는 거 주님이 다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관여하고 저기 관여하고 뭐 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제가 그거 많이 배웠어. 목사님들 보면요. 정말 여기저기 뭐 안 끼는 데가 없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이야 참 저분은 참 에너지가 참 대단하다. 근데 내가 나중에 알았어. 그분 공허해서 그러는 거예요. 공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명함을 받았는데 뭐 무슨 협회장 무슨 내가 세봤거든. 이게 13개가 돼. 근데 죄송합니다. 하나같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무슨 뭐 직전회장, 뭐 직전회장 해가지고 내가 그걸 볼 때마다 진짜 눈물 날 뻔했어. 이분 이렇게까지 공허하신가? 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가면 갈수록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고 여러분을 인하여서 디모데 같은 에바브리도 같은 사람들이 계속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 그 다음에 오늘 부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들고 주 앞에 복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불평과 논쟁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만 붙들고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그 기도 주 앞에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귀한 믿음 가운데 저희들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시간 다 알으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